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세시 말에 큰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잘 배워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할렐루야.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 같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 같이 해봐요. 하나님 넓은 마음 주세요. 네?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고 써있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12장 12절에 1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뭐하게도 할 수 있고 완악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넓은 마음을 줘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넓게 만들어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해도 기분 안 나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일을 다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내게서 제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한번 같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깨닫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 더 크게 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은 7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도 많죠. 누가 역사해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해서. 맞아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그럼 마귀는 하나 되게 할까요? 둘 되게 만들까요? 마귀는 7길로 도망가죠. 한 길로 왔다가도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마귀는 하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는 참소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 참소는 뭐라고 참소할까요?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고자질쟁이처럼 생겼나? 덮어주게 생겼나? 여러분 덮어주게 생겼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형제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꼭 기억해요. 뱀의 특징은, 뱀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랬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랬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우리의 교훈하셨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교훈하셨어요. 개미도 봐라. 개미도 생각해봐라.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게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뱀의 특징은요, 피가 차요. 뭐가 차요? 그 냉혈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차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쌀쌀 맞아요. 냉랭해요. 섬찟해요. 여러분 창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뱀은 첫 번째가 뭐가 차다고요? 피가 차요. 그리고 눈을 거꾸로 감아요. 눈을 어떻게 감아요? 눈을 거꾸로 감아요. 이 눈을 뜨고 자요. 이렇게 피곤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잔단 말이에요. 파충류 종류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경계를 상징해요. 늘 경계하고 살아요. 우리를 늘 경계해요. 그래서 뱀은 늘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뱀은요, 색깔을 바꿔요. 뭐를 바꿔요?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써 있어요. 뱀은 우리로 하여금 신천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좋은 말로 접근해요? 나쁜 말로 접근해요? 좋은 말로 접근하죠? 세상 이단 종교라든가 다른 모든 잘못된 종교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나쁘게 접근해요? 좋은 말로 접근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착할 수도 있죠?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의혹의 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혹해요. 뭐 한다고요? 유혹해요. 그리고 유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같이 말을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나는 신천지 싸워 이길 수 있어 하고 신천지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이길 수 없어요. 왜?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를 마귀는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는 뭐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로는 통으로 삼켜요. 뱀은 통째로 삼켜요? 씹어서 먹어요? 통째로 삼키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통째로 삼키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모습은 혀가 2개예요.
혀가 몇 개라고요? 혀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낼름낼름 거려요. 이간질쟁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와서 이 말하고 저쪽에 와서 저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는 둘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책망하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깊이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번 따라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제발 책망 좀 하지 마세요. 다시 해봐요. 사랑이 없으면 제발 책망 좀 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싸움이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 많이 생겨요. 다시 한번 해봐요. 사랑이 없으면 제발 책망 좀 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은 때리면 때릴수록 내게 돌아오든가요? 밖으로 도망가든가요? 대들죠? 칼 갖고 달라들고 아니면 도망가든지. 내 자식은 때리면 때릴수록 내게 달려와요. 내 자식은 때리면 때릴수록 내게 달려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가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좀 배웠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주신 이유는 은사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 절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절제하라고. 자, 은사 활용하라고 주셨어요? 절제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하기를 원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명분변하는 사람을 놓고 예언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자. 그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먼저 뭐 해라? 사랑해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맞죠?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은사 활용하지 말아라.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랑을 모르면 은사 활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발 은사 활용하려 하지 말고 사랑부터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원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주께서 예배를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자비 없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 책망하면서, 사람 야단치면서, 사랑 없으면서,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번 더 크게 해봐요. 마음에 새기고, 사랑이 없이는 책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우리 총무한테도 회장이 야단치고 싶을 때는요, 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저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야단치는 선생님도 있었고 야단 안 치는 선생님도 있었죠. 근데 야단 쳐도 좋은 선생이 있고, 야단 안 쳐도 싫은 선생이 있고, 반대로 야단을 쳐도 싫은 선생이 있고, 야단을 안 쳐도 좋은 선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도 정말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야단치는지 아니면 나를 미워해서 야단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아,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깨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책망으로는 절대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 자기 못 보잖아요. 자기 승질 있는 거 자기 봐요, 못 봐요? 자기 거시기한 거 자기 못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순간 내 눈에는 들보가 생긴다. 그래서 내 밝히 보고 내 눈에 있는 뭐부터 빼고,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있는 뭐를 빼라? 티를 빼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조그만 잘못으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 자체는 더 큰 죄인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간데 남의 주인의 아들을, 네가 누구간데 남의 주인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주인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함부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깨지고 그럴 때 온전한 기쁨이 오고 온전한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 3마리가 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빨간 소, 파란 소, 노란 소. 어떻게 알아요? 셋이는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대요. 힘들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살았대요. 그런데 바로 옆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호랑이가 한 마리, 아니 사자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자는 쇠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날마다 소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3마리가 달락붙어서 같이 붙어 다니니까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거 평생 못 먹어보겠다.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노란 소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니네 중에 누가 제일 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란 소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우리는 다 똑같아. 그랬더니 한마디 들리죠? 야, 빨간 소는 그러는데 자기가 니네 다 지켜준대. 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노란 소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좀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 거짓말이야. 사실은 내가 제일 세.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빨간 소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야, 노란 소가 그러는데 노란 소가 너희 중에서 힘이 제일 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뭐 하게 될까요?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서로 멀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누구만 좋아요? 사자가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곁에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도 잡아먹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옆 사람이 여러분의 동력자요. 옆 사람이 힘을 내야 내가 힘이 나고, 여러분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아야 내가 좋고, 이게 목회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안아주셨고 덮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만 닮으면 목회는 참 쉽답니다. 목회는 쉽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건 쉽답니다. 누구 닮으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 닮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틀린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를 뿐이다. 더 크게 봐요. 저 사람은 나랑 틀린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도요,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샘물 같은 성령, 인치시는 성령, 뭐 7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나오시는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은요, 동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보십니다. 막 불로 막 뜨겁게 막. 그런 사람들은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받아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은요, 정적인 사람이 받아요. 알았죠? 근데 동적인 사람이 성령 받고, 불 같은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너는 왜 방언 안 해? 너 잘못됐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아니,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어요. 저는 비둘기 같은 성령 좋아해요. 나다나엘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원래 아무도 몰래 뭐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비둘기 같은 성령 더 좋아해요. 샘물 같은 성령도 있어요. 생수 같은 성령도 있어요. 내 속에서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눈물, 뜨거운 눈물, 그죠? 꼭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만 기도냐?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같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정의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격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고기를 던지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은, 또 요한 같은 사람은 깁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 따로 있고 깁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서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킵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요. 우리는 하나 돼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헤쳐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가 나오는데,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향하여 법궤를 모시고 걸어가죠. 법궤는 뭐를 상징할까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3가지 상징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수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끌고 가요. 뭐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수레를 통해서. 만지면 죽어요. 우사가 만지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사가 만지다 죽었죠? 그거를 갖다 끌고 가는데 소가 2마리가 나와요. 암소 2마리. 그죠? 한 마리 소는 누굴까요? 한 마리 소는 성도 소, 한 마리 소는 목사님 소. 2마리 소가 함께 끌고 가게 하신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법궤가 가볍다고 그랬어요? 무겁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에 비해서는 무겁지만 소한테는 가벼울까요? 소한테는 가벼운 거예요. 왜? 사람이 매는 거거든요, 법궤는. 법궤는 누가 매요? 제사장들이 매도록 설계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소한테는 가볍겠죠. 그러면 한 마리만 필요하겠죠. 근데 왜 2마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협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혼자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쉬워도 혼자 가지 마세요. 끝까지 같이 가세요.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협력해 주면서, 내 옆에 있는 소가 천천히 가면 나도 좀 천천히 가주고, 내 옆에 있는 소가 빨리 가면 나도 좀 빨리 가주고, 그래서 행보를 같이 하여서 우리는 벳세메스까지 가야 될 줄로 보십니다.
그리고 벳세메스까지 갔어요. 블레셋에 있던 벗개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거든요. 떨었죠, 다들. 벗개가 무서웠죠.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벗개를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벗개가 돌아와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벗개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5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성경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니 블레셋 사람들도 무서워 떨었던 벗개를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어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무서워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단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하늘에 속한 기업 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그게 은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은혜로다. 정말 은혜가 큽니다. 네? 정말 은혜가 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무식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사용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오늘 나 세우신 것만도 감사하고, 오늘 아파도 나을 수 있잖아요, 올해는. 할렐루야.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수술도 하는 거고, 그죠? 고난이 지나면 또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분 사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 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